19세기 복음 전도자로 알려진 드와이트 무디 선생이 있습니다. 이 선생에 관한 애화인데요. 10살 난 폴이라는 소년이 복음 집회가 열리는 곳 입구에서 들어가고 싶은 마음에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내인이 보니 이 아이가 어려서 혼자는 들어갈 수 없고 또 보호자가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라고 출입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내원에게 제발 좀 들어가게 해달라. 나도 오늘 복음 집회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애원했지만 이 안내인은 어린아이가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재차 말하면서 이 아이의 출입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울면서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신사가 입구에 와서 안내원에게 이유를 묻고 아이에게 이유를 물어서 울던 아이를 데리고 강당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기뻐서 이 신사의 손을 잡고 있었는데 이 신사가 뒤에서 중간으로 앞자리까지 강대상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사는 청중들에게 이 아이를 소개시키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가 무디 선생이었던 것입니다. 무디 선생은 많은 청중들에게 이 아이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소녀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 집회에 참여하고 싶은 그 꿈이 있었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울고 있었는데 하지만 저와 함께 이 소녀는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소개를 들은 청중들은 박수를 치면서 이 소년을 또 반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회가 끝나는 날까지 이 소년은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폴이라는 소년은 훗날 무디의 뒤를 이어 저명한 설교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어린이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 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이 본당에 들어오는 것을 때로는 꺼려하고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돌발적인 자신의 감정으로 행동을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를 우리는 높여주면서 미래 세대, 차세대, 다음 세대라고 표현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잘 돌보고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에 안내원처럼 이 소년이 복음 집회에 들어가고 싶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 발걸음을 막고 있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에 우리 본당 옆에 있는 아동부실과 유치부실에서는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함께 부모님과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셔서 이제 아동부실, 유치부실, 또 학생회실에서 나오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한번 손도 잡아 주시고 인사를 먼저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어린이들이 또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명, 2명만 하지 마시고 최소한 10명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사랑하고 축복한다, 이렇게 꼭 말씀을 건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습을 했으니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만나면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실 때 우리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지면서 우리 아이들이 환하게 웃는 그 모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자녀들이 무뚝뚝하게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상처받지 마시고 우리 자녀들 뒤통수에다 대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다 듣습니다. 지나가면서 저분이 왜 갑자기 나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지 하고 다음 주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인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꿈을 꾸는 귀한 우리 어린이들 잘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예전에 어린이들 즉 여러분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판검사,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사회에서 존경받고 위치에 있는 직업을 꿈으로 말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물어보면 배시시 웃으면서 꿈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고 꿈이 없다고 하고 또 꿈이 뭐냐고 자꾸 물어보면 뭐라고 하죠? 건물주라고 하고 부자라고 하고 정말 우리 과거의 어르신들 또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 꿈이라는 게 지금의 꿈과는 많이 달라져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자녀들도 이 꿈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또 있는 것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 어린 자녀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우리가 꿈을 물어볼 때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안에서도 세상의 꿈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어른들이 너 뭐가 되고 싶니? 너 뭐가 꿈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아이들은 세상의 직업이나 세상의 목표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이 어떤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어떤 비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 꿈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물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그런 꿈이요? 그 꿈이요?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꿈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잘 다니게 하라는 꿈을 주셨어요.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다가 무의식 중에 보고 듣는 것을 꿈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를 비전이다, 꿈이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꿈을 꾸는 소년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어느 순간 말씀하셨고 그들은 그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꿈을 통해서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꿈과 비전을 걸어갔고 또 야곱 역시 그 꿈을 사모하여 그 아버지를 속이고 그 영을 속여서 그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살았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 가는 길에서도 오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요셉이라는 이 어린 아이도 소년도 물론 성경에는 17세로 나와 있지만 분명히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족들과 나누고 그 꿈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갔을 때 애굽의 총린이 대신이 되었고 그 아버지와 모든 형제들을 돌볼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꿈을 꾸는 소년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대장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서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꿈을 꾸는 소년 요셉처럼 우리는 꿈과 비전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꿈과 비전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멘. 여러분 6절 말씀만 읽어보고 들어보면 아주 큰 형이나 아버지나 어머니가 또 선생님이 하는 말투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누가 이야기를 한 거냐면 아버지 야곱도 아니요, 어머니도 아니요, 그 형들도 아니라 이제 막내 중에 막내였던, 바로 베냐민 밑에 바로 위였던 이 요셉이 했던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 형들에게, 이 부모님에게 이런 말투로 하는 것은 참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한 그 꿈을 가족들에게, 특별히 형들에게 전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에게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채색 옷을 입히고 일도 안 시키고 아버지 옆에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을 꾸게 하시고 그 형들을 초청해서 비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는 이 요셉을 보면서 이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요셉이 어느 날 자신이 꿈을 꾸었으니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하는 이 말 앞에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동생이 밉고 시기도 있었고, 또 자신들의 잘못을 그대로 아버지에게 말해버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그 형들은 더욱 마음에 화가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바로 자신의 생각을 말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뜻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꿈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꿈을 말할 수 있는 신앙의 자존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실 수 있으십니까?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는데 내 마음속 깊이 묻어두고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현실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신앙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자녀들은 자신의 말을 할 줄 압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주입식으로 그냥 말씀하시면 무조건 다 암기하고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선생님이 질문하면 학생들이 대답하고 또 학생들이 질문하면 선생님들이 대답하는 양방식으로 교육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되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이 친구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걸어가며 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막내였던 요셉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하자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은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같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요셉의 단이 서고 형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 이것은 어찌 보면 형들이 동생을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왜 이런 꿈과 비전을 주셨는지 여러분은 잘 아시죠? 이미 그 이야기를 알고 계시니까. 훗날 애굽의 총린이 대신 되었을 때 이 형들이 곡식을 얻으러 찾아왔죠.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절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 꿈과 비전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신안의 자존감이 넘치는 우리 교육부서 어린이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장의 가족들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오늘 들은 말씀, 오늘 교회 갔는데 우리가 찬송과 기도를 했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꿈을 꾸는 소년 요셉처럼 나에게 주신 꿈이 이러하니 내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고 가족들에게, 만나는 이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꿈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말하고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이렇게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 형들이 미워하고 질투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요셉의 꿈은 나중에 온 가족을 살리는 꿈이 되고 비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꿈을 전할 때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오해하고 시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괜찮으니 당신이나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좋아하는 천국에 가세요라고 말할 수 있고 핀잔을 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형제 자매가, 가장 친한 이웃들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했던 요셉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비전을 전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여러분 예배드리고 집에 와서 말하죠.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오늘 전도사님이, 오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해줬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금씩 지나면 교회 갔다 와서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꿈과 비전을 그들의 입술로 선포할 때 그것을 축복해 주고 그것을 기억해 주고 그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꿈을 꾸는 소년 요셉처럼 우리는 꿈과 비전을 향한 욕심과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아멘.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던 요셉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그 형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다시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이번에는 해와 달이 11별이 내게 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는 또 추가된 게 있는데요. 해와 달, 즉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준 이 꿈과 비전은 어떤 꿈과 비전입니까? 다시 한번 그에게 신앙의 열심을 일깨워준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꿈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목표다, 또 달란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있는데요. 신앙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 저의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도 다릅니다. 반대로 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런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각양각색의 다른 달란트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도 꿈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향한 열심이 있도록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많은 기도와 축복을 해 주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대장교회 어린이들이 어떤 꿈이 있을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어떤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 이렇게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꿈을 대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또 꿈을 꾸게 하셨고 이제 이 형들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도 이제 요셉을 꾸짖습니다. 책망합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그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면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제가 꾼 꿈이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꿈을 받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열심과 그런 신앙의 간절함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요셉이 세상적으로 말하면 눈치도 없고 융통성도 없어 보입니다. 설령 그런 꿈을 꾸어서 이제 형들에게 말을 해서 한번 혼났으면 똑같은 더 큰 꿈을 꾸면 이제는 말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속으로만 새겨야지. 또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도 형들까지 다 동생까지 나에게 절한다고 말하니 참 융통성도 없고 눈치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눈치와 융통성은 사실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적당하게 신앙생활, 적당하게 예수 믿는 것이 결국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큰 상급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의 정확한 꿈, 정확한 것을 전달하는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또 옥에서도 많은 시험과 환난이 있었지만 견딜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시험과 환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요셉처럼 하나님이 들려주신 대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말하고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면 불편해져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면 내가 어려워져요. 이렇게 우리가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원칙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들려주신 대로 살아가는 노력, 열심히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으로 하나씩 양보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더 이상 양보할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상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처음에는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저 사람은 항상 정확하게 말하더라, 저 사람은 항상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살아가더라, 경제적인 관념, 또 이웃과의 관계, 또 모든 형제 자매와의 그 삶도 그렇게 평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족들을 만났을 때, 형제 자매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인이 왜 그러냐고 되묻기도 합니다. 오늘 요셉이 보여주었던 성실함과 열심과 이 열정, 욕심은 바로 훗날 이제 형들이 요셉을 따르게 되는 동기가 됩니다. 자신의 동생이었고 자신의 아들이었지만 야곱과 그 형제들은 이제 요셉을 따르기 시작하고 요셉과 함께합니다. 심지어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장에 보면, 50장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인데 내가 죽으면 나의 해골을 여기 애굽에 두지 말고 약속의 땅으로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요셉은 정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꿈과 비전대로 그대로 살아가고자 평생, 또 죽은 후에도 그것을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지금 그 꿈과 비전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우리 온 대장의 가족들에게 주시는 요셉의 꿈, 하나님의 꿈,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꿈을 꾸는 소년 요셉처럼 우리는 그의 꿈과 비전을
기억해 주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그 형들은 더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들에게 왔을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하며 그를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고 했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간직하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적에 했던 하나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요. 또 연약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또 학생들을 믿음으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되고 싶어요. 또 이 땅에서 농사를 짓고 또 건설을 세우고 모든 것을 하고 싶다라는 꿈과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때요?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자꾸 애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야, 이걸 해야지. 아니야, 이걸 해야지. 그러셨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꿈을, 똑같은 달란트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다 다른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꿈대로 아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가면서 주신 달란트대로 이 아이가 꿈을 펼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봉사와 섬김과 헌신을 합니다. 또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납니다. 인격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 모습과 시기와 때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누군가가 듣고 그 꿈에 대해서, 비전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가 말할 때 그것을 기억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대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누구의 꿈이 아니라 나의 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내가 내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 우리가 속한 마을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역장으로, 권찰로, 또 임원으로서, 또 섬기는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면 그들에게 예전에 이런 꿈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예전에 이런 비전이 있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간직하고 또 말해주고 되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꿈꾸는 소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형들에게 불편했지만, 아버지에게도 불편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가족을 살리고자 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 대장교회가 121년 전에 그 이전에 이곳에 처음 세워졌을 때 이 지역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처음에는 불편했겠지요. 왜 서양 종교를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냐고 핀잔하고 핍박받는 많은 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의 기도와 꿈과 비전으로 지금 121년의 역사를 여기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셨던 꿈과 비전, 요셉에게 주었던 꿈과 비전이 이제 그가 입술로 선포할 때, 또 그가 열심을 내었을 때, 그 꿈을 옆에서 듣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을, 학생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장년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제 꿈이 없어요.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이제 노년이 되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누가 내가 나이가 많다고, 누가 내가 어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매달리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찾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대장교회 모든 우리 장년, 우리 어린이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잊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꼭 신앙 안에서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을 꾸는 소년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형제들에게 말하였지만 그 형제들이 그것을 불편해하며 시기하고 미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대로 말하였고 또 꿈을 꾸어 그 형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책망받았지만 요셉은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굽히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과 비전을 향한 욕심과 열정과 노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주변에 그 꿈과 비전을 들었다면 그들을 관심 갖고 격려하며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